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박재앙 7째 재앙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재앙이 시작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박에 맞아서 죽을까봐 그 전에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3절에 16절을 보면 이적과 표징이 부실하기 때문에 바로가 끄떡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단번에 전염병으로 바로와 애굽 전체의 생명을 확 끊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를 건재하게 하시고 또 애굽이 유지되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의 계속된 불순종이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세상에 내보이고 재앙과 표징의 매개체가 되게 하고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애굽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에게 초토화되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렇게 했더라. 그 상황과 악화된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쓰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은 결코 그분의 부재나 그분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환경, 또 어려움은 하나님이 몰라서 또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그러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고 속상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비바람이 치고 또 우박도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 가운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러면서 실패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이 아니면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욥이 다 잘 되니까 뭐 그런 거지. 한번 주변을 한번 쳐보라고 고난을 한번 줘보라고 욥이 계속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또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봐라,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도 자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권사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끝까지 잘할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할 거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이다. 이 사람은 늘 시험에 넘어진다. 뭐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다 계획이 있어요. 나쁜 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고 그것이 나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나쁜 것은 없다고 늘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 마음의 밭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내로서 이겨내야 하기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매일매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노회를 끝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회비를 안 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상회비를 안 내면 노회에서 행정 조치를 이제 보류를 해요. 뭐 그거 해가지고 별거 있을 건 없습니다만은 참 고개 거시기 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뭘 대출을 한다 그래도 행정조치 보류야. 그러면 도장을 안 찍어줘. 그러면 이게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이게. 예,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디 학교를 이렇게 그 교회에서 신학생을 하나 보낸다고 해도 노회에서 뭘 떼야 돼요. 떼가지고 보내야 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행정조치 표류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돼.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것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또 이제 좀 큰 교회나 뭐 이런 데에서는 돈만 내니까 생각하기에 돈만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갑질 아닌 갑질을 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어제도 또 이렇게 어떤 교회가 있는데 예전에 내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이제 뭐 저보다는 선배님이시고 뭐 그랬는데 아유 굉장히 불편하게 말을 하고 해서 아이고 이거 상종하면 안 되겠다 내가 속으로 나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아유 그걸 또 상여비를 안 내고 이래가지고 나보고 이제 내가 석이니까 나보고 해결하라고 그래서 뭐 문서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든지 그럼 싸우자는 소린데 뭐 그렇게 하든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을 해결하면 이게 서로 대립 관계가 있고 이러면 서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게 또 이 숙제가 내한테로 넘어왔구나. 이제 처음에는 덜커덕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쪽 저쪽 전화를 해보면서 했더니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전화를 하는 중에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는 중에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눈치를 딱 챘어요. 아 요건 요런 문제가 있구나. 요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이렇게 결국을 이렇게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더라고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선임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처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 그걸 탁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2주 걸쳐서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해결이 잘 됐는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노 회장하고 다 내가 이야기를 내 아니면 이건 해결을 못한다. 예, 교만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생각에 하나님이 참 나는 안 풀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 성격이 원래 더러운 줄 알았어요. 나는. 예, 그러니까 이러지 지금처럼 이러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성격은 원래 좋지는 않아 내가 볼 때. 예, 그렇긴 한데 그 일부러 뭐 그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나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여유 있게 좀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도 좋은 걸 넣어 주셨고 또 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다들 그냥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잘 풀어냈으니까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게 없었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서기를 하면서 이번에 풀어준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게 어제 또 내가 또 서기를 가가지고 했더니 우리 예, 교회 또 여전도회에서 내가 억지로 보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노회를 와가지고 내가 또 반가운 마음에 예, 또 차비하고 이렇게 또 챙겨줬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어려움이나 또 이런 것은 다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지 말고 처음에 저한테도 덜커덕 걱정이 되고 두려움으로도 이걸 또 싸움으로 또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오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풀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놔두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양심을 잘 살펴봐야 돼. 내 양심을. 내 양심에 이게 좋은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성경에 보면 고의로 나쁘게 너가 고의로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서. 막 이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있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그건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지 왜냐하면 속에서 속이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바뀌어야 돼. 속에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 또 이렇게 뭐 김기현 장로님 이야기도 있고 김창관 집사님도 이야기 있고 또 들어보니까 그래 주일날 또 이계자 권사님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풀렸다고 저녁에 싹 붓기가 싹 이렇게 없어지더라 이야기를 하는 듣고 그때 주일날 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딱 느낌이 야, 요 사단이 하는구나. 앞으로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매주일 국밥 위주로 뭔가 한번 정말 간단하게 여기만 딱 이렇게 먼 데 있는 사람들 여기만 딱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좀 이계자 권사님 좀 머리를 써봐요. 예, 주일날 이제 그냥 이계자 권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머리를 잘 써봐요. 그래가지고 그 박효자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뚝딱뚝딱 잘 해내니까 뚝딱 하고만 말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어떤 뭐 시스템이 지금 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다시 저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사단이 먼저 이걸 한다는 걸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돼. 그 기도하는 중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항상.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인생은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밭은 내가 옥토를 만드는 거지 다른 상황과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짝밭 같은 게 있어도 돌 드러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는 건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다른 거 환경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환경 좋아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믿음이 먼 필요가 있고 그죠?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 기도 안 해도 다 되는 걸 말라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이야기 하더만요. 우리 그 김기현 장로님이 이제 저녁에 좀 한숨 자고 이제 전화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 문자로 그냥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 일단 그 찝찝하던 것이 이게 암 수치가 좀 높게 이렇게 뭔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찝찝하던 것이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들었으니 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뭐 피 나온 것 때문에도 걱정을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그게 요가 연약해서 약해서 그런 것이라 큰 문제는 없고 신경 너무 쓰지 말고 또 막 큰 소리로 너무 말하지 말고 하고 우니까 이게 막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정을 잘 취하는 걸 배웠으니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분명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26절 보면 일곱째 재앙으로 불덩이가 섞인 초자연적인 우박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재앙이므로 처음으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을 구별하여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순종하여 들에 남아있지 않고 집안으로 피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들도 살려줍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이 아닌 믿음으로 판가름 나는 들과 집이라는 위치에 따라 구별하고 구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환경을 따라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자고 안 부자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믿음이 아닌 어떤 상황과 환경 또 나의 태생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인가 그전가 제가 이야기해 줬죠. 아버지가 목사라고 네 믿음이 목사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동생한테 조언을 해주던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직분이 이렇게 직분이 또 그것이라 믿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해야 그 직분에 맞는 분복이 와요. 꼭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의 직분에 걸맞는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진심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27절, 28절, 34절, 35절에 보면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과 애굽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자 또 약속을 철회합니다. 파멸을 당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고서야 꺾길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고집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방책의 회개가 아닌 소신으로 위장된 고집의 탈을 벗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만 해결되고 어려움만 이렇게 해결되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이게 해결되는구나 하고 그걸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예. 사람은 보는 만큼 믿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뭐 잘하고 하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내 성격이 어떻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뭐 좋아하고 그런다 하는 것을 대충 잘 아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걱정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우연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난 진짜 기가 막혔다니까. 또 어제 딱 끝내면서 이제 노 회장님이 이제 이거는 서기부의 서기 목사님이 저걸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잘하면 내가 똑똑한 거 되지만은 못하면 또 내가 팀이 한 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하나 그냥 풀려고 했더니 지혜가 오더라고. 내한테 지혜가 오고, 아, 요건 요런 상황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것이구나, 이게 내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대로 내가 딱 해봤더니 딱 맞더라고. 예. 그래 딱 어제 내가 답까지 들었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하는 그 전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준이. 예? 기준이, 사람이 성경에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동성애 안 된다 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 원수는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이 원칙을 이미 딱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내 이웃을 사랑해라, 또 뭐 주를 성소해라, 이런 원칙과 기준을 주셨어.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내 몸의 이 설명서 아니에요. 설명서.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아니에요. 이게 딱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좀 헷갈리고 답답하고 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내가 가야 하지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해결되지 않고 헷갈리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게 애매모호하고 동성애 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애매모호한 그 기준이 없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사람이. 그 우리는 이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9절 3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바로를 보고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박장 속에서도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를 챈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속임과 배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그러니 절망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 백성이 빠져나와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칙과 막 정치 때문에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정치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에 좌우되고 말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애굽 땅의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의 고센 땅. 애굽 소속이에요, 고센 땅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에요. 내가 여기에서도, 우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애굽 땅의 고센 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늘 보여주시고 이겨내게 하는 것을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간간히 정하옥 권사님 간간히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는데 그게 여기 있을 때 들어오는 거요, 저 어디 가서 들어오는 거요? 난 그게 궁금했어요.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 여기 있을 때는 10보이고 100보이고 40분이 돼도 띄워야 돼. 아셨죠? 여기서 싹 들어왔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좀 늦어도 괜찮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니까 그래가지고. 정하옥 권사님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내가 새벽에 전화를 해라 그래.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이럴 때니까 막 닥달을 해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급한 마음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좋은 것으로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여러분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튼튼히 겉으로 보이는 거 외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진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우박지향 속에서도 고센 땅에 피한 것처럼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